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고하였던 대로 해가 바뀌자 아람 왕 벤하닷은 패배의 굴욕을 가슴에 품고 이번에는 제대로 승부를 펼쳐서 안가품을 하리라 단단히 벼르고 나섰습니다. 전에는 북이스라엘을 얕보고는 전장에서 부하들과 술판이나 벌였던 그런 모습이었건만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던 말씀과 같이 힘을 기르고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는 일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왕 역시도 제대로 실천한 듯 합니다. 27절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북이스라엘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기는 했겠지만 대국 아람이 제대로 각오를 하고 덤벼드니 이 둘의 전력 차이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 새벽에도 말씀 나눴듯이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누가 더 준비를 잘하였는가, 누가 더 힘을 잘 길러두었는가 하는 차원은 부차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과연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참 신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온 땅에 가득한 아람 군대의 압도적인 물량 앞에 두 무리의 작은 염소떼와 같은 이 북이스라엘만 가지고 대항해야 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28절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지난번 전쟁에서 산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아람이 패하고 북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인가? 그렇다면 이번에는 골짜기에서 벌어지니 아람의 신이 승리하고 북이스라엘의 여호와는 패배할 것인가?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펼쳐진 넓은 평지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 전쟁에서는 산지 지형에서의 전쟁이어서 아람의 주력 부대인 전차 부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전차들이 제대로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이런 평지 지형에서 이토록 압도적인 물량 차이로 마주치게 되었으니 이번에야말로 아람의 승리, 평지의 신의 승리다 하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인가? 또 뒤집어서 생각하자면 그렇다면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평지의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던 아람 왕에게도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윽고 전쟁이 벌어지고 누가 보더라도 아람의 대승일 줄 알았던 결과는 완전히 예상을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29절 30절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은 산에서만 하나님이시고 평지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음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람 왕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합 왕을 비롯하여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적실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 이 고백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여전히 듣는 말이요, 심지어 우리 자신들조차도 암묵적으로 인정해버리는 그런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자들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제공하는데 종교적으로 유익한 면이 있다. 우리 이런 것들은 기꺼이 인정하려 하지요. 그러므로 여호와는 심리적 안정의 신이다. 그러나 과학 분야에서는 신이 아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신이 아니다. 정치 경제 분야에서는 신이 아니다. 하는 식의 암묵적인 동의를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도 찾아오는 신자들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런 영역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언급 정도에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위기 가운데 있고 늘상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환경과 기후 문제가 온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도 이것은 마치 골짜기의 신이 해야 할 일인 것처럼, 경제정치 전문가에게나 해당하는 일, 전쟁 안보 전문가에게나 중요한 일, 환경 생태 전문가에게만 시급한 일 정도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역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그저 산의 신 정도로 여깁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세상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분야의 모든 영역의 위기와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탁월한 전문성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헌신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무슨 대단한 무슨 전문가, 전문 분야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해야 하는 그 현장, 그 일터, 그 삶의 터전,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신 것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숨쉬고 피부로 마주하고 살아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삶의 터전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